안녕하세요. 마더와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온 자, 절벽에 뛰어내리기로 선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첫째, 우리의 신이 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뿐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해 온유와 겸손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넷째, 가정과 밖에서 맡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이 사역으로 부르실 때 망설여지더라도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천.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에 거룩하신 주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비길 데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삶 전체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사셨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기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원리는 매우 실제적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으로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원칙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명시된 원칙이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위치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셔야 마땅한 분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관계나 재물, 목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합당한 분이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 곳이 어디인지 보이는가?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쉽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다. 비록 건전한 조직이라 해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탕진시킬 수 있다. 집이나 차 또는 지위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오직 이것들을 지키느라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이 된 것들을 포기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우주의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우선순위, 권위에 복종하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는 남편과의 관계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읽기 바란다. 자녀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관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십자가가 우리 앞에 어렴풋이 보인다.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비판적인 혀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는가? 교만과 완악함을 벗어버리겠는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자 하는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길을 막아서는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가?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눈을 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라.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교회 지도자, 직장 상사, 정부는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이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우리는 이 권위들에 순종해야 한다. 성인이지만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더 이상 부모님께 복종하라고 강요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 우선순위,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와의 관계다. 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어야 할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첫 번째 선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두 번째 선물,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두 번째 선물은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이다.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음모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잠언을 통독해보라. 잠언 전체를 읽기에 앞서 아래에 소개한 구절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라.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종용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언 15장 31절에서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이제 이 질문들을 기도 형식으로 풀어보라. 주님이 교사가 되셔서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지혜와 가르침을 달라고 구하라. 이 질문들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마더와이즈 리더에게 자녀 훈육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라. 세 번째 선물. 자녀에게 주어야 할 세 번째 선물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종교를 대신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어떤 교육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사탄은 분명히 입맛을 다시며 군침을 흘릴 것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사탄의 접근 방식은 그렇게 중도적이지 않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신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는 있다. 지상 최고의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먼저 부모가 자아를 포기하고 투명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하는 데서 그친다. 자녀들은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내 얼굴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볼 것 같은가?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야 한다. 교회 주일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 가정은 성경을 적용하는 삶의 실습 장소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밤중에 무서워할 때 시편 56편 3장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10대 자녀가 마감을 눈앞에 두고 연구 숙제로 힘들어하거나 결승전 진출이나 이성 문제 혹은 대학 입시로 힘들어할 때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말씀을 읽어주라.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짧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아이가 한 구절씩 따라하게 하라. 잠을 재울 때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듣는 말이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하라. 자녀가 더 성장하면 가족 기도 시간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 매주 아이들의 고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8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들이 믿음을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시야에 들어왔는가? 이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당신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지적을 하시는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 네 번째 우선순위, 가정에서 맡은 일과 밖에서의 일. 어머니로서 네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맡은 일이다. 이 일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일에는 집안일, 자원봉사, 직장생활 혹은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이 포함된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섯 번째 우선순위, 사역.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사역을 통한 세상과의 관계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섯 번째 우선순위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복종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 때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사역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데서 시작된다. 가끔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지금 바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진짜 옷을 벗듯이 의식적으로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서는 안 될 5가지 추악한 육신의 옷을 벗어 한쪽으로 치우라.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 이렇게 기도드리라. 주님, 지금 이 순간 분노의 옷을 벗고자 합니다. 저의 의지를 모아 아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던 모든 분노에 대해 죽고자 합니다. 그들이 한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저의 감정이 사랑을 느끼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저의 의지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옷을 입기로 결단합니다. 8절에 기록된 육신적 태도를 각각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신이 육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놓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발견한다.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니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과 보듬어 주시는 품을 느낄 수 있다. 그때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는 지금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저는 여러 차례 십자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 뜻이 주님의 뜻과 엇갈릴 때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 뜻을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오직 주님이 저의 주가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집 밖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매일 부탁드려요, 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 익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 정중하게 부탁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먼저 정중하고 친밀하면서 부드럽게 대함으로 모범을 보여주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